오늘은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분 모든 분들의 가정이 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우리 인간으로서의 기본 품성을 익히는 곳이 가정입니다. 인생을 사는 용기와 힘을 얻는 곳이 가정입니다. 우리가 피곤한 하루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피곤을 풀고 육체와 마음의 모든 찌꺼기들을 새롭게 걸러내는 곳이 가정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천국을 맛보는 곳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가정을 이루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부간의 가정윤리입니다. 첫째, 서로 대화하는 부부가 되어야 됩니다. 대화는 한쪽 사람이 말을 하면 다른 쪽이 그 말을 들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남편이 권위를 가지고 아내를 윽박지르면 아내가 마음에 하고 싶어 하던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화하는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주고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대화하는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말을 할 때 항상 귀를 기울여 줘야 됩니다. 말을 미리 차단하면 안 됩니다. 말을 할 때 그냥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만으로도 서로가 가까워집니다. 상대방이 내 말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미리 차단을 하면 안 됩니다. 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맞지 않은 거 들어주는 거, 그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대화하는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고통 정도는 참고 견뎌야 됩니다. 대화하기 위해서는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운동을 하더라도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을 택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취미생활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다른 취미생활을 하는 것보다 같은 취미생활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모임을 갖더라도 부부가 같이 모이는 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더라도 부부가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 성전 문까지는 같이 오더라도 성전에 들어오면 이상가족처럼 헤어지는 그런 부부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부부가 항상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대화를 할 기회가 조금이라도 더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서로가 섬기는 부부가 되어야 됩니다. 부부는 서로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을 덜쳐내고 찌르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내 말을 듣지 않더니 봐라,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상대방의 약점을 덜쳐내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상대방이 어려울 때 서로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기댈 수 있는 사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섬겨야 됩니다. 항상 내가 먼저 섬기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내는 무조건 섬기기만 하고 남편은 항상 섬김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서로가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상대방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남편을 섬기라는 말입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 몸을 돌보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희생적으로 아내를 돌보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고 사랑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부부는 항상 내가 먼저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부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그래서 철학자들은 사랑을 말할 때 육체적인 사랑보다도 차원 높은 정신적인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아주 육체적인 쾌락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갖는 것이 행복이라고 강조할 때 플라톤은 정신적인 사랑을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유교적인 문화가 곳곳에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남성들은 겉으로는 사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속으로만 아내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은은한 사랑이 진짜 아내를 위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적인 가정의 아내는 가정을 위해서는 희생을 다하고 자녀와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것이 아내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자기 인생이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삽니다. 깊이 있는 사랑이고 의미가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사랑의 출발은 애정 표현입니다. 쉽게 말해서 스킨십입니다. 외국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하루 3번씩 키스를 해야 됩니다. 집을 나갈 때 키스를 하고 들어올 때 키스를 하고 또 잠을 잘 때 굿바이, 굿이브닝, 굿나잇 키스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랑이 식었다고 합니다. 키스를 하는 것이 아주 피상적이고 그냥 껍데기적인 형식적인 사랑 같아 보이지만은 바로 그것이 사랑의 기본이고 기초가 됩니다. 어저께 저희 며느리가 주위 사람들이 있는 데서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남편이 이전에는 키스를 자기에게 잘했는데 요즘에는 딸에게만 키스하고 자기에게는 키스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이 식었다는 말이겠지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부부가 스킨십을 하고 애정 표현을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방을 따로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을 했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는 그런 목적 외에는 따로 방을 나누지 말라. 그러면 시험에 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런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부부가 서로 손을 잡고 다니고 사랑한다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포옹을 하고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육체적으로 가까워야 됩니다. 물론 육체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스킨십은 마음이 가까워지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부부된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대로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가깝게 지내는 부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모에 대한 자녀의 가정윤리입니다. 첫째,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만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다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가르칩니다. 순종하지 않는 부모는 사회에서도 필요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핵심은 한마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결코 다른 별개 두 항목이 아닙니다.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보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고자 할 때 순종하는 우리 발걸음, 우리의 행동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입술의 말로만 하는 신앙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순종으로 입증된 신앙이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보일 때 십자가를 지는 순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노아는 장차 하나님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70년, 8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증거는 순종입니다. 한 끼 먹고 죽을 양식밖에 없는 이 사렙다 가정에 엘리야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물을 좀 가져오고 떡도 좀 만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사렙다 과부는 엘리야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한 끼 먹고 죽을 양식밖에 없습니다. 그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먼저 떡을 만들어 나를 섬기면 하나님이 너희 가정에 이 가뭄이 대할 때까지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어느 쪽을 택하겠는가? 사렙다 과부는 즉시로 가서 자기와 아들이 먹고 죽을 그 양식을 가지고 먼저 떡을 만들어 가지고 엘리야를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가뭄이 다할 때까지 그 가정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알맹이는 순종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길도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이 순종심을 길러주는 이 일을 부모에게 맡겼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맡아서 성인이 될 때까지 기르는 청직입니다. 내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을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부모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길러주고 훈련시켜줘야 될 가장 귀중한 이 덕목이 바로 순종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순종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뜻에 맞는 것에만 순종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순종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우리 부모는 하나님을 모른다, 부모의 가르침은 성경에 있는 가르침이 아니다,
그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까? 이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주님의 뜻에 맞는 것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을 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정부가 악한 정부인데 그 앞에서 순종해야 되느냐?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어떤 권세든지 그 권세에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부모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권세, 부모의 권위는 누가 준 것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생각하면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없고 순종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살 때는 나는 도저히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감사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필요한 것만,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에베소서와 이 쌍둥이 서시는 골로새서에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되 모든 일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부모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 순종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공경하고 부모는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 성경은 내 하나님도 공경하고 부모도 공경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고 부모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공경하고 부모도 공경해야 됩니다. 잠언서 1장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서 23장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된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올바른 순종을 가르치고, 자녀된 여러분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제일로 중요하게 여기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순종은 부모의 권위에 내가 무조건 따르는 것인 반면, 공경은 내가 자발적으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부모를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어릴 때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나이가 들어서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요즘은 세상이 거꾸로 되어가지고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재산이 없고 돈이 없으면 찬밥 신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방을 하거나 설교를 할 때 부모된 분들은 절대로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성실하게 부모를 섬기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해놓았습니다. 우리는 다 이 땅에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복을 받을 기회를 하나님이 박탈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정에서 자기가 태어난 부모를 잘 섬기면 그런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른 것은 희생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 부모의 은혜를 안다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부모가 무슨 용돈이 필요하겠느냐? 잘못된 생각입니다. 젊은 자들은 화장을 안 해도 이쁩니다. 나이가 들면 화장을 안 하면 추해 보입니다. 젊은 청년들은 아무 옷이나 걸쳐 입어도 그냥 아름답습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 옷이나 걸쳐 입으면 참 추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나가는 옷을 입어야지 그래도 좀 사람답게 보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30만 원짜리 신발 신고 운동화 신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게 되면 발이 더 불편합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 편안한 신발, 더 안전한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젊은 분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물질로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해 놓았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범사에 잘 되고 땅에서 반드시 장수할 것이라는 복을 약속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를 공경해서 이런 복을 다 받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가정윤리입니다. 여기 첫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노엽게 한다는 것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그래서 깨어지기 쉽고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어른들은 뭐 세상에 오래 많이 살았기 때문에 마음이 아주 딱딱해졌습니다. 욕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배 따고 들어오느냐, 욕먹는 것 상관하지 않고 다른 사람 피해가 되든지 어쨌든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강인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에 가출을 하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만든다면 그건 부모의 권위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심한 벌을 주면 안 됩니다. 요즘은 너무 벌을 주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자녀를 오히려 그냥 상전 모시듯이 합니다. 잘못된 자녀 교육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필요하면 때로는 훈육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무력으로 폭행을 가해서도 안 되고 어느 폭력을 행사해도 안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교양과 훈계는 실천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말합니다. 교양은 좋은 것들을 말합니다. 훈계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고 가르쳐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었으면 꾸짖었으면 왜 잘못되었는지 얘기해 줘야 되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대처할 만한 것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모에 대한 노여움이 생기지 않고 반항심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 교육을 잘 받은 자는 훌륭한 인물이 됩니다. 사회에서 선을 행하는 인물이 되고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 어린아이들이 말을 할 수 있게 되면 이제는 성경을 가르칩니다. 쉐마 교육이라고 합니다. 쉐마는 이스라엘아 들어라, 들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한 분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부모된 자는 앉았든지 일어설 때든지 집에 있든지 거리에 나갈 때든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된 자들은 아이들에게,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은 불과 인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모든 이 부문에서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는 자가 유대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회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미국에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라면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어머니 낸시 여사의 성경 교육입니다. 어머니는 이 아브라함 링컨이 10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유언을 남기기 위해서 그 아들을 자기 이 머리맡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나한테 물려줄 것은 이 성경 하나밖에 없다. 그렇지만 나는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낡은 성경을 100에이크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귀중하게 여긴다.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겠느냐? 약속할 수 있겠느냐? 아브라함은 어머니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많은 실패를 하고 배운 것이 없었지만은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어린이 되었을 때 링컨이 자기 아주 절친인 빌리 험던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아직 어려서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께서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네. 통나무집에서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네. 그 작은 성경책을 링컨 대통령은 취임식 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미국 국민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성경으로 인하여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미국을 이끌 때 이 성경을 가지고 미국을 이끌겠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자가 바로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진실되고 이 아이 성경 말씀을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진실되고 효과 있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모의 삶이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 자신이 자녀에게 역할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말하는 습관, 행동, 거짓, 사고방식 이 하나하나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들은 가정에서 자녀들과 생활을 할 때 그러므로 항상 이 좋은 것을 본받도록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역할 모델입니다.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의 아이들이 소꿉장난을 하는 걸 보면 그 가정을 안다고 합니다. 역할 이 모델이 되어가지고 아이들이 소꿉장난을 하는데 막 서로가 부부가 되어가지고 막 언성을 높이면 아, 저 가정은 싸우는 가정이구나 금방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존댓말을 하면 저 가정은 참 서로가 존경하고 존대하는 그런 가정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닮습니다. 부모의 걸음걸이도 배웁니다. 자녀는 많은 것들을 부모를 통해서 듣고 배웁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학교의 교사가 부모를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학교 교사에게 내 자녀를 맡길 수도 없습니다. 내 자녀를 기르는데 제일 큰 영향을 끼치는 자는 바로 부모입니다. 미국의 개척 시대를 살았던 제임스라는 이름의 설교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가 기르는 개 한 마리를 주었습니다.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들이 두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그 개를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그 개는 검었지만 꼬리에는 흰머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에 난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느 사람이 개 한 마리를 읽었는데 그 개는 검은 개고 꼬리에는 흰 머리카락이 머리가 3개나 나 있다. 그래서 자기 개를 보니까 과연 그 꼬리에 흰머리가 3개 있었습니다. 아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그 흰머리 3개를 뽑았습니다. 얼마 뒤에 이 소문이 나가지고 저 설교자의 농장에 검은 개가 있더라. 당신이 잃어버린 개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봐라. 그래서 개를 잃은 그 주인이 그 농장에 찾아왔습니다. 이 개는 주인을 보지 말자 꼬리를 흔들면서 반가워했습니다. 이 개 주인이 그 개를 데려가고자 하자 이 설교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당신의 개는 여기 광고에 나온 것을 보니까는 꼬리에 흰머리가 3개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개는 그렇지 않은데요. 보니까는 흰머리를 뽑았기 때문에 흰머리가 없었습니다. 그 개 주인은 참 자기 개인 줄 알면서도 광고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마지못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훗날 그 설교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개는 가졌으나 2 아들을 잃었다. 그 2 아들의 이름은 프랑크 제임스와 제이스 제임스였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악당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 도둑질하는 것을 배우고 거짓말하는 것을 배운 2 아들이 나중에는 아주 인생을 망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정직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들은 정직하게 살고 자녀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잘 보여주고 자녀가 사회에서 뛰어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은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본으로 보여주는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